오늘 말씀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들랜드 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대강절 기간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강절 기간이었는데 한 방문객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조용히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고서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이것저것을 자꾸만 부산스럽게 막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추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아주 괴로운 듯한 표정을 막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곧바로 그분에게 제가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거, 그분이 무속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미국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아니,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목사가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옆자리에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의 손을 한참 잡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 도무지 이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핵심을 잡기가 힘이 들어요. 이 말을 했다가 갑자기 저 말을 꺼내서 화제를 막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주의를 갖고서 이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 온갖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기관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가식적이고 자기를 배척을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어떤 교회에는 그가 나타나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어 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곧 아무도 그에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무척 괴롭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의 손을 붙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고, 그리고 점심이라도 좀 사드실 수 있도록 얼마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친교실로 데려가서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던 커피, 그리고 이 간식거리, 베이글 같은 것들 챙겨 주었습니다. 물론 친교실에서도 한동안 제가 그분 옆에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바로 뒤에 또 한어 예배가 뒤를 따라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회중 가운데 한 분에게 그분을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분과 헤어졌어요. 이제 한어 예배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그분이 남겨놓았던 흔적들이 있어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다가 깨끗이 그 자리를 치웠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뒷 흔적을 치우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빗이었는데, 데이빗이 참으로 불쌍하기만 하다. 누가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데이빗이 마음을 열고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와 데이빗 사이가 너무 멀기만 하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가슴으로 그분을 온전히 동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대강절에 데이빗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께서 데이빗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위로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이빗이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으로 좀처럼 들어가기 힘들 때들이 있잖아요. 대화하는 그분과 나 사이가 너무 멀어서.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절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6개월 형님이었죠. 세례 요한이. 하지만 예수님과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교감이 있었던 그런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착잡해진 거죠. 그래서 잠시나마 그 힘든 마음을 좀 어디 가서라도 달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곧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너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만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시나마 쉼을 얻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조차 그 무리는 좀처럼 이해를 못해 주었던 거지요. 하지만 큰 무리가 자기 자신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에서 예수께서 그 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마음의 여유는 사실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께로 자꾸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그 무리에게 제발 잠시라도 나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지를 않으셨을까?
그토록 쉼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물리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신 것일까? 그 해답을 바로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다, 곧 긍휼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이 전문 업계 혹은 내장학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내장학과 관련돼 있어서 일종의 교감신경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학문, 그래서 현대 용어로 말을 하면 소화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학문과 밀접한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마태가 그리고 마가가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단순히 가엾게 여겼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 내장 깊숙이에서 그들 때문에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예간장이 들끓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 창자가 막 꼬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꼭 이 단어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 내장이 너무너무 아파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절름발이의 절뚝거림을 느끼셨다. 예수께서 병든 자의 상처를 느끼셨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의 외로움을 느끼셨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절망을 느끼셨다. 사람들을 단순하게 불쌍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그 자체를 예수께서 강하게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지금 잠시나마 쉼을 얻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아픔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들의 피로가 너무 가슴 깊이 와 닿았기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마저 잊고 말았다라는 거죠. 무리의 아픔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픔조차 뒤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말의 의미죠.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예수께서는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슬프고 피곤해서 제자들과만 따로 홀로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가올 때 그들에게 미안하니 오늘만은 나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의 아픔을 예수께서 몸소 체험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럽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 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서두에서 언급을 했듯이 저는 무속자였던 데이빗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데이빗을 온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계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데이빗을 위해서 간절히 주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나는 데이빗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데이빗을 온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데이빗의 필요를 주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해서 우리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그토록 잘 아시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그 무리의 필요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역시 그대로 느끼셨기 때문이죠. 무속자가 아니고서는 무속자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코비드 알아봤더니 코비드가 물론 요즘 뭐 옛날처럼 뭐 몇 년 그러니까 2, 3년 전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극복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아주 정말 극심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로 지금 앓고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재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가슴으로 느낍니다. 여기 좀 코비드에 걸려서 지금 다시 회복된 분들 계시잖아요. 참 많이 힘드셨죠.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코비드를 알아보니까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 이유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달리 말해서 우리가 느낀 모든 것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으면 예수께서도 그대로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께서 그대로 그의 육신이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육신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이유는 그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란 말은 A God, 하나님이란 말은 immortal이라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의 본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그가 죽는 존재, 곧 인간이 되어야 했던 거지요. 그것도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가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5절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 없게 된 거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얻고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령 깨끗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죽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수께 우리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가 우리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그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본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 책은 아마 10권 정도를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만큼 제가 유달리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The Gift for All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선포하셨던 그 혀는 인간의 혀였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졌던 그 손은 손톱 안에 때가 끼었던 손이었습니다. 여인이 붙잡고 울었던 그 발은 딱딱하고 흙이 묻은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찢기고 깨어질 때 흘렸던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에게 나아갔던가요? 그들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은 그를 만졌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그분을 초대했고 자기 아이들을 그분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성당의 동상이나
높은 강대상의 사제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간 예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모욕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를 오해했던 자들 많았습니다. 물론 그와 반면에 그를 존경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지기에 그가 너무 거룩하다거나 너무 신적인 존재라거나 너무 먼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부당할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주저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할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이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본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께서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고 주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강건함을 얻기를 원하고, 마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관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더불어서 실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정말 가슴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 황하원 권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자녀들의 곁으로 떠나가십니다. 정말 우리 황 권사님의 그 지난날의 섬김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의 그의 삶을, 또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늘 기도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